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도 아버지가 주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냐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행하게 할 것이 없으니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이 여러분의 믿음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요즘에 명명합니다. 2019년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팬데믹 사태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의 위험도를 1에서 6단계로 나누었는데 가장 위험한 상황이 6단계에 속합니다. 전염병 위험도가 6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세계의 큰 대륙 중에서 2개 이상의 대륙이 이 똑같은 전염병이 발발해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되었을 때 팬데믹 2개의 대륙 이상이 위험하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6단계를 이렇게 이제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2개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이 돼가지고 세계의 경제가 멈춰버릴 정도의 심각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다 저기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팬데믹이 아주 심각하게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걱정은 뭐냐면 안전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걱정입니다.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에서 다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이 좋은 건데 이게 워낙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이제 나아도 이게 후유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당장 내일 모레 우리 추석인데 추석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 때 이제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라갈 수도 없고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방문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갑론을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모든 일상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동시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화상통화라든지 인터넷 영상을 할 수 있으면
경제 활동도 학문 활동도 가능한데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특별히 종교 활동까지도 다 멈춰버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은 또 인사는 뭐냐면 평안합니까?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인사가 우리에게 아주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공고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평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에 허락되는 평안은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허락하는 듯이 보이는 거짓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뵙는 기쁨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를 것이다, 모른다라고 세워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당분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시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의리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또 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다 도망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절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병지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곳에 올라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기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계시면 또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역사가 모든 곳에 동시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저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어떤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가 몰려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육체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뵙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뵙는 기쁨의 평안을 얻는다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세상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반박합니다. 세상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안에 대해서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뭘 먹지 말라겠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다.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다른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뱀이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지스럽고 보안지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신 중에는 하지 말라고 꼭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보니까 이 나무 열매를 보니까 갑자기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도 없는데 유혹하니까 먹은지스럽고 보안지스럽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먹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탐심, 이렇게 탐심. 그냥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냐면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담이 좀 중심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부인이 주니까 그냥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세상의 위치를 보면 이 부인 되는 사람이요,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은 다 말을 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남편은 따라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성이 이야기하는 대로 남성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제시머리 없게 그냥 그걸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큰 죄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를 하나 따먹으면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사과는 아닌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으면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아담에게 신성을 주셨거든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상의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이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과 아담의 구분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려는 나무였습니다.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고백받고 싶은 게 뭐냐면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담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아담은 창조물인 피조물이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뭘 어디 겁니까? 그걸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죄입니까? 이게 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걸 따먹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원죄. 이 원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신을 한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걸 따라서 먹은 겁니다. 이 결과로 아담의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마귀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후로 세상의 왕은 사탄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앉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파괴의 영이요 또 거짓의 영이요 악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세상에 임금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시며 항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의 판결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는 사람들로 평안을 누리게 하고 지상낙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경험은 이런 평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또 부귀를 통해서 얻게 된 행복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평생 세상에 속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비화시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다 헛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부귀도 누려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참된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면 진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참된 것이 보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세상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요 한 분이 세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한 분 되셨습니다. 한 분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해 보면 알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에 말씀은 사랑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평안은 거짓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믿음으로써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은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권능입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또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인생을 살 때 평안은 더욱 깊어지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평안을 우리의 영혼의 권능으로 부어주십니다. 힘이 있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평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권능에 속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또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의 머리가 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습이 참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아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짓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허망하고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를 이루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평안을 뺏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영원토록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된 하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기에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탐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를 이루는 자기 부인적인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권능으로 평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혼돈의 시대에서 누림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